6.25 전쟁은 기적과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6.25 전쟁 그 당시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본주의, 그죠? 자유가 있는, 그죠? 민주주의가 있는 그곳에 우리 남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관련된 책이다. 역사적으로 볼 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40년간의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유월절은 생명을 걸고, 그죠? 출애굽한 것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무엇일까요? 77절, 그죠? 그들이 맥추절, 그들이 주신 그 땅에서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의 피가, 누군가의 피눈물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자녀들이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고 짐승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6.25 전쟁을 통해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성격이 되게 강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4.18선이 이렇게 있을 때 미국에서 모든 무기를 다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놔두면 올라갈 것 같아서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위기를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켰다.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또 많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셉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기가, 강점기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때 매우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종 황제의 폐위의 음모에 관련이 되어서 감옥에 있었다고,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있는 중에 헬렌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야? 김일성은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자랐어? 어떤 10대를 걸쳤지?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과사전도 찾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황제의 폐유, 그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같이 연루가 된 거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 있다가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은 성격이 조금 나타나냐면 또 탈옥을 하다가 걸려갖고 종신령에 이렇게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그 위기 속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그 부분을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알렌 선교사가 그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쳤대요. 근데 너무너무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내려면, 미국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미국을 보내려면 언어가 잘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알렌 선교사가 그 감옥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이제 그런 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았어? 일제시대에 우리도 짐승같이 살았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녀들은 끌려가서 노역을 해야 됐고 내 사랑하는 딸들은 가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른으로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국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종처럼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그 노역이 비돔과 람셋을 짓는 그것에 노동력이 투여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이 주어질 때 그들은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6.25 시대도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왔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본다면 난 이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나 이 민족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 전달받는 것 또한 나는 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어.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많이 배우고 그 귀한 자식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거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작은 나라고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심과 같이 6.25 사건을 여러분 한번 그 다큐멘터리 10부작도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외국에서 주는 자료들이 참 많아서 너무나도 좋은 자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근대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10대, 20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0대, 20대의 삶, 김일성의 10대, 20대의 삶, 이름은 김성주더라고요. 이들의 삶은 너무 달라요. 그죠? 이승만은 어쩌면 그 10대에 나라에 대한 위기 가운데 어쩌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도 있죠. 사울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때는 제대로 쓰였어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중간에. 욕심이 생기면
버림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좀 더 갔을 수도 있죠.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어찌 지키랴. 뭐 이래갖고 그림자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 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이 청년이 쉽게 말하면 나라 없는 청년이죠. 그래도 이 강직함이 이 왕조들과 창녕대군의 16대 손이더라. 16대 손. 이렇게 찾아보는 거. 창녕대군의 16대 손 이승만이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간사님 거기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이승만과 김일성 이 파포 있거든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없네요, 자료가. 여기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데 20대에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태어난 거하고 이들이 믿음 가운데 아니면 공산주의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던 그 연대 나이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배제학당은 이제 헬린 아펜젤러가 이제 세운 거죠. 최초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 중동 교육 기관을 배제학당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고종 황제가 이름을 주어졌대요. 인재를 기르는 집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무엇을 배울까? 배제학당은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정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스며드는 거죠. 환경은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종 황제의 특사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갔을 때 이미 이제 나라는 망했으니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조지 원스턴에서 정치학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을 했고 프리스턴 대학에서도 국제 정치학 박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2대, 3대, 이제 초대, 이제 3대까지 대통령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보면 또 김일성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김일성을 봤는데 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는 누가 더 좋았어요? 김일성이 더 좋았어요. 김성주라는 사람이. 그러나 이는 10대에 부모를 떠나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마르크주의의 내닌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퇴학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전부 다 어디에 노출되냐? 공산주의에 노출돼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이념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 사람이 삶의 자리 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10대, 20대의 그 가치관은요, 대부분 평생을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이제 6.25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 이승만은 왜 민주주의를 선택했어? 왜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어?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들에게는 가치관 형성, 이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가치관, 좋은 이념, 좋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제 자란 환경은 훨씬 이승만이 부했죠.
김일성 이 가정은 그렇게 이제 부하지는 않는 아주 평범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념의 대립, 6.25는 어떻게 보면 이념의 대립이었고 그것으로 분단된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도 이념의 대립, 가치관의 대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이 내가 나라를 위함이냐, 나의 욕심을 위함이냐,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죠. 왜냐? 완전히 거기에 흡수돼 버리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다큐나 제가 이제 암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저는 수학은 잘했습니다. 수학은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바르게, 우리가 예전의 역사도 있지만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바르게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은 72년 됐을까요? 안 됐죠. 우리가 전쟁이 치루어진 게 72년 정도, 72년, 73년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복구하고 많은 사람의 우리 어르신들이 희생을 통해 다시 재건하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 화려함만 우리 아이들은 알고 저 또한 그러한 화려함만 안다는 거죠. 내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 가운데 이 나라가 지켜지고 세워졌다라는 걸 우리는 잊고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세우라는 것이에요. 가르쳐 세워라.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만 갔나요? 길 가운데만 안 갔어요. 가르쳤는데도, 지켰는데도, 지키려고 애썼는데도 그 길 가운데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이 풍요로움은 여전할 거야 라는 이 망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 얘기. 너희 이 땅에 6.25라는 전쟁,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너희들이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끌어낸 준 게 나다,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참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향한 참 사랑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의 그 다큐나 그런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이끌어내는 걸. 북한이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답니다. 3일 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돈을 걷어서 비행기를 10대를 샀는데, 그때 전 또 뭘 느꼈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학도병들, 학생들을 끌어다가 뭘 했냐면 비행 훈련을 시켰대요. 쉽게 말하면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이런 데서 아이들이 폭탄 가지고
뛰어드는 것처럼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적군에 그냥 들어가도록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어때요? 일본군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자유가 되면서 훈련받은 그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태워서 전쟁에 훈련을 이 또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비행기 그 열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전투부대하고 그 비행기들하고 그 많은 인력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처럼 6.25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맷돌 몇 개만 가진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6.25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3일 만에 이들이 점령하고 더 이상 진격을 안 했대요. 스탈린은 계획을 뒤에서 다 짜줬답니다. 바로 다 점령해서 먹으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가 해방되고 투표를 했을 때요. 공산주의를 70% 이상 지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했대요. 미국에서 했는데 70%가 우리는 공산당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유 이런 삶 못 살아요. 북한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북한에 노동 착취를 당하며 몇몇 사람에 의해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희생한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70% 이상이 얼마나 가치관이 이념이 물들어 있는지를 그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료가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그리고 외국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 서류의 근거하에 그 만들어진 다큐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만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의 우리나라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사이사이의 다윗과 같이 용기 가진 자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20대부터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평생. 그렇죠? 20대에 가서 나이 먹어서 왔잖아요. 여러분 몇 년, 한 10년만 살아보세요. 외국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근데 40몇 년간의 삶을 미국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그런 상태에 노출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람에 대한 선물이죠. 역사적으로 볼 땐 그림자 있어요. 왜 없어요? 그림자가 있죠. 인간은 그림자가 다 있게 됐습니다. 그림자가 언제 생길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김일성의 열매, 이승만의 열매. 김일성은 자기 왕국을 세웠고 대대의 자기 가문에 자기 나라를 세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은 뭐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열매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줬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주었으며 미국이 우리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일단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요셉이 이때를 이해합니다. 그들이 가뭄에 있었을 때 그 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그 가뭄,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까지 그 기반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통해 그러한 싹을 틔울 수 있고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저는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이건 뭘까요? 우리 각자 개인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대대로 이 피가요 싸우는가 봐요. 우리도 뭐 싸울 때 많죠. 이간질을 잘합니다. 이간질을. 우리나라가 왜 왕따 문화가 있는 줄 아세요? 왕따 문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는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거는 집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민족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참 좋지 않은 걸 저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쩔 때 참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야, 어떡해. 근데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면 또 그렇게 해요, 또.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이 아주 좋지 않은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성을. 여러분, 왜 학교의 왕따요? 그거 그대로 잘하면요. 직장 가서도 그 행동합니다. 직장 가서도 그 행동을 해요. 자기 파워, 자기 사람. 그거 매우 나쁜 거예요. 그거는 잘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가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입니까?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하는 그 사람이 파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파워 어디 가서도 또 쓰는 줄 아세요? 직장 가서도 합니다. 그거 아주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세우지 마. 어떤 것도 세우지 마. 하나님 안에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강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참 왜 이러나 내 자신이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듭남의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배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배짱대로 조금 살아왔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배짱대로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짱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배짱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인이 볼 때 이거 참 위험하게 생긴 인물이란 말이죠. 무기 하나도 안 줬어요. 그 배짱으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외국 땅에서 외롭게 살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라는 걸 그는 체험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메가더 장군도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참 많은 관계를 맺었던 장군이래요. 그래서 장군의 나라가 대통령께서 위험할 때 내가 돕겠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 지도교수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일 것 같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6.25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도요, 5,000분의 1이래요. 이거는 뭐 실패할 률이 뭐 99%라는 거예요. 5,000분의 1인데 성공한 것이에요. 그리고, 흥남 철도, 철수작전. 이게 뭐 그 국제시장 그 화면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때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무기를 다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뭘까요? 자신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기를 던졌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거냐 말이죠. 그냥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선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죠. 24일 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다 갖다 때려 맞추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연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책망하시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제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 3, 4대까지 갚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요? 천대까지, 영원히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버리십니까? 안 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봐요. 영원히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간사님 마지막에 보면 열왕기 하 말씀 있습니다. 그 파포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어요. 그 앞쪽에 한번 해주세요. 시드기야 제9년에 그죠? 이스라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들이 성이 진쳐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3절에 보면 이 포위가 다 됐는데 3년 정도 됐는데 성중에 하나님이 기근이 심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큰 나라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3년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생겨서 먹어가며 싸울 텐데 하나님의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3절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전쟁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붙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6절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그 왕이 사로잡히죠. 바벨론 왕에 끌고 가요. 왕에게 끌고 가요. 이거 보세요. 비참함이죠. 끌려가는 거죠. 왕이 질질. 우리가 조선시대 고종황후가 그 일본군에 의해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거잖아요. 끌려가고 시드기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6.25에 16, 17에 우리의 자식들이 총알바지가 된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이 핏값으로 누리는 거라는 거죠. 누리는 거. 시드기야 왕도 눈이 빼앗기고 결박당해 바벨론에 끌려갔더라. 이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 너의 가진 부, 너의 가진 지식, 너의 가진 물질, 너의 가진 것들 자랑하지 마. 그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해야 할 것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면 내가 네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네 가슴에 아프지 않도록, 네 자녀의 그 고통,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그 총알바지로 살지 않게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6.25 해상예배, 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의 우리가 전쟁을 72년 전에 치렀는데 이런 부를 누리고 있어, 이런 자랑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념의 종로로 떼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념도 우리의 가치관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죠?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도자는 중요하고 가르치는 자리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외국에 나가 살면요 애국자가 된답니다. 왠지 아세요? 워낙 작은 나라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번에 저도 그거 쏠 때 위성 쏠 때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이 나라가 약하잖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 뭐냐면 이제는 세계는 유기체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안 될 정도의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손길이 걷어지는 은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6.25 해상예배를 통해 작지만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러한 부를 누리고 이러한 자유를 누린다 교만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가 세우는 우상에 돌이켜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정말 짐승처럼 다시 끌려가는 그들이 자유에서 또 다시 종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